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기를 힘쓰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 예배를 꼭 드리시고 가까운 교회나 지성전, 기도처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 한 해 큰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년간의 기근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기근의 문제 때문에 다윗 왕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며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것도 일종의 자연재해입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종이 나와서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벌써 이제 10,000명 훌쩍 넘어서 우리나라도 2만 명, 3만 명 확진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은 90% 이상 각 나라에 확산을 시키는 그 주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서 악성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뜯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의 그 열대 우림의 지구의 허파와 같은 것을 다 밀어내서 항공 촬영하는 거 보니까 아마존 정글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산소가 나오는 산소 공급처가 사라지니까 오존층이 뚫리고 기후가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면 수위가 올라가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각종 변종된 바이러스들이 막 범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이 지구 생태계 모든 걸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다고 하신 이 지구입니다.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생태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이 지구상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보호하고 잘 가꾸고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금 연구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구원, 그 다음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 사회적인 구원, 이 사회 속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과 대립이 심하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8,500명 군사를 지금 파송하고 온 유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들이놓으면 우리는 응징하겠다. 그래서 전쟁 일촉즉발의 그런 문제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파괴만 가져올 것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푸틴 주변에 자문위원 가운데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권면해서 막아야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시대도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 주민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이런 장애에 다가왔다. 아방 시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기근이 임했던 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고 심한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었던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사울왕의 잘못이 무슨 잘못이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 데서 살다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는 사람처럼 속였습니다. 일부러 곰팡이가 쓰는 빵도 집어넣고 옷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루하게 와서,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 저 먼 지역에서 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줄 압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쳐다보고 내 당신네들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도자들도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얘기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템포 늦춰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결정을 나서 보니까 그 동네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여기서 물깃고 장작 패는 그러한 머슴 같은 일을 해라. 그래도 당신네들은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사울왕이 열심히 지나쳐서 이방 족속을 멸하고자 하는 그 의욕 때문에 기브온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심슨 다윗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왕이 질문합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이 임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 불려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본인이 잘못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본인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요구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 왕이 이렇게 음모를 꾸면서 우리 족속을 이렇게 완전히 몰살하려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 7명을 자손 중에서 7명을 넘겨주면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야훼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래서 7명의 사울의 자녀들을 죽이려 하고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가 그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빼고 사울 왕이 그 리스바와 메라백에서 난 7 아들을 기브온 사람께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이 7명을 데려다가 이제 목매어 달아 죽게 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2 아들을 잃었죠. 그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 죽음의 시체를 와서 보호하면서 애도합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 계속 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렛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렛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7명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의 아들을 잃은 리스바는 와서 시체를 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그 시체 앞에서 자리를 펴놓고 그 시체를 지키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모든 뼈를 취하고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의 그 뼈를 가져다가 그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함께 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요나단 그리고 7 아들들이 그곳에 다 묻혀서 장례를 치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어길 때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약속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키는 것도 있고 또 거짓으로 약속했다가
어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작심삼일이라 3일 못 간다는 말이 있고, 그보다 더 빠른 게 조속변이라 아침저녁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고, 그보다 더 빠른 것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꾸지 아니하고 광길이가 똑바로 그리고 복을 받고 세교의 높임을 받고, 이 모든 복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3년 기근이 온 후에 그 형벌로 사울왕이 지은 죄 때문에 사울왕의 아들 7명이 다 죽습니다. 그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인데, 아들로 태어난 잘못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잘못할 때 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통해자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제 블레셋 거인 장수를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비새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노의 수리아의 아들로서 요압과 아사엘의 형제입니다. 그 아비새가 이스브노봅이라고 하는 거인을 물리치는 장면이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시 피곤하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노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블레셋의 거인들이 많아서 이 거인들이 다 전쟁의 앞에 장수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는데 이 이스비노봇은 노비 든 창 그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니까 3.4kg 정도 되는 그 노창을 들고 나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비새가 나가서 그 왕을 대신해서 거인을 쳐 죽이고 왕이요 왕이 다시 전쟁터에 앞장서지 마시고 뒤에 계시옵소서 뒤에서 우리 싸우는 걸 지켜보시옵소서 왕이 죽으면 우리 민족의 등불이 꺼집니다. 왕이요 앞으로 전쟁에 지금 나이도 드시고 옛날 같지 않은데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왕을 대신해 싸우겠사오니 왕은 절대로 몸을 보존하시옵소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그냥 앞장서 나가다가 총탄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마지막 전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였기 때문에 끝났지 미리 죽었더라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워낙 옛날에 전쟁에는 장수가 맨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죽을 위험이 많은데 그 장소가 나가는 걸 보고 온 군사들이 용기로도 그 뒤를 따라 나가는데 다윗이 원래 장수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 전쟁에마다 나가서 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왕이요. 왕은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이 옆에 둘러 진을 쳤습니다. 그럼 십보개가 나옵니다. 십보개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렛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훗사람 십보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거인족이 그 큰 사람들 아주 기선을 제압하려고 저들에게 내보내는데 그 세라 족속의 족속 후사의 자손이며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십보개가 나가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부하의 8부대의 지휘 장군이었고 기록을 보면 24,000명의 휘하 부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사단장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하난이 있습니다. 사단장 아니면 군단장. 네, 엘하난 19절을 보겠습니다. 또다시 블렛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 사람 야오레르김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들책 같았더라. 이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에서 나온 이 엘하난이 이 골리앗의 동생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 이 4명의 장수가 저쪽 상위표 4명의 거인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넘어뜨린 거인은 이 거인이다 보니까 기형 아들이 많아서 손가락이 6개, 아마 5개인데 이쪽도 6개, 발가락도 6개, 6개, 6, 4, 24, 24개, 24개. 이 거인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맺는 말이 22절입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인도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거인들이 달려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거인은 눈으로 볼 때 거인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메뚜기 같이 연약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면 그 거인도 손가락이 6개 아니라 10개가 되도록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어떤 거인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2년 넘게 모든 것이 멈춰서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경기의 거인이 딱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거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년 연말 올 초까지 우리 교회에서 특별 구제지원금을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오늘 아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06억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신청하는 분 중에 빠진 분이 없게 하고 조건을 복잡하게 해서 안 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는 분 다 드리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기금이 어쨌든 1차, 2차에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도 심기일전해서 이제 힘을 모아서 교회 제2의 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에도 매주일 새신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일마다 보고를 받는데 절반 가까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온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보니까 스스로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니까 우리 교회
자기 발로 찾아와서 등록을 하는데 또 그 중에 상당수가 젊은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력 전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나오는 정도 되면 뭐 한 10명씩은 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용사들이니까 한 100명 이상 전도하신 분들은 내년에 성지순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온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의 곧 통일될 테니까. 통일될 때 북한의 공산권에서 77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빨리 믿으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들 변화시켜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거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거인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거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에 하여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